반갑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 사이에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정리도 하고 이런다고 제가 영상을 한 2주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제가 일을 하더라도 이 마음 공부는 계속 제가 해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하여튼 제가 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제가 불교 노자 장자 마음공부라는 책을 내고 요즘은 다시 이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노자의 그 1장부터 이제 쭉 해볼 텐데 하여튼 오늘은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노자에 대한 들어가기 전에 노자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노자는 보면 여러가지 우리 해설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노자가 지은 책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죽간본이라고 1993년도에 중국의 어느 무덤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노자라는 책은 그 노자가 직접 쓴 그 죽간본을 이제 대나무 마디에다가 이렇게 적은 글이 이제 1993년도에 우리가 찾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1973년도에 중국에서 비단에 쓰여진 글씨가 백서본이라고 요것이 먼저 이제 중국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백서본. 근데 죽간본 가장 오래된 것이 죽간본입니다. 노자가 썼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가 태사담이 썼다는 그 노자 있습니다. 그게 백서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 3세기에 위나라에 그 왕필이라는 사람이 쓴 노자 해설서입니다. 유명하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자에 대한 해설서를 이래 적었죠. 하여튼 노자라는 책을 보면은 다양한 한자 글자도 조금씩 다 다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노자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의 내용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핵심은 무의자연입니다. 무의는 어떤 우리가 인간이 의도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되어지는 이런 것. 그것이 노자의 그 사상의 핵심입니다. 저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노자를 알게 되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의 사상과 아주 흡사하고 그래서 제가 또 노자에 빠지게 되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제가 노자라는 파트도 책도 한번 써보고 이래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노자를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서 그런지 나름대로는 이해를 조금 제 나름대로 이해를 조금 쉽게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또 처음 접하시는 분이 이 책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제가 노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책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제가 여러 해설서가 있다. 또 죽간본, 백서본, 왕필본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해설서입니다. 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노자가 직접 적었다. 또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수정하고 고치고 어쩌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노자가 책이 형성되었다. 실제 2500년 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만드는 그 책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글자라든지 여러가지 대꾸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다르다. 하지만 근본 사상은 노자의 핵심 사상 무의자연 그것은 그대로다.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람의 마음, 고통, 괴로움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정치인들 또는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또는 일을 할 때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 또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노자라는 책을 읽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안정이 된다. 우리가 불경을 읽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노자의 도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읽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요즘도 노자의 도덕경을 갖다가 다시 쭉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통, 괴로움을 많이 이렇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노자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노자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 태어난, 노자라는 책이 이제 2500년 전에 나오는데, 노자라는 사람은 부처님보다도 보니까 한 10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부처님보다. 그러니까 같은 부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공자님이 계시죠. 공자님은 또 부처님보다도 한 10살 정도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노자, 부처님, 공자 다 동시대에 살았는데 나이가 한 10살씩 차이가 납니다. 노자가 10살 많고, 그 다음에 부처님, 그 다음에 공자님, 요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사람이죠. 어떤 노자라는 사람도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저 스스로 제가 칭을 합니다. 어떤 노자라는 사람이 이제 초나라 사람인데, 주나라 왕실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입니다. 주나라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춘추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춘추시대 말기 사람인데, 그때 주나라의 왕실 도서관장 그 직을 하다가 주나라가 멸망을 하는 그 시기에 이제는 자기가 이 주나라를 관리를 갖다가 사표를 던지고 이제 다른 자연으로 묻히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다가 한국관이라는 국경수비대에 지키는 윤희라는 사람이 이 비범한 모습을 보고, 이제 윤희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행색이 남루하지만은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 속세를 떠나면 다시는 이 속세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또 후대 사람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놓은 책이 아마 도덕경입니다. 이 도덕경은 전체적으로 이제 81장인데 1장부터 37장까지가 우리가 도경이라고 그러고, 38장부터 81장까지가 덕경입니다. 그걸 합쳐서 도덕경이라 그럽니다. 1장이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 도가도 비상도, 도로 시작하죠. 38장이 상덕부덕이라, 상덕, 최고의 덕은 덕이 아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한 도와 38장에서 이야기하는 덕을 합쳐서 우리가 도덕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번 이래 보시면은 저와 같이 이 도덕경을 한번 읽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번 보시고 또 책을 사서 한번 본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 이제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가장 유명한 도가도 비상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무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 무명 이름 없음이. 무명 이름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다. 천지의 시작이다. 이름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유명 만물지모라. 유명 이름을 붙임으로써 만물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제서 나타난 것입니다. 천지의 시작은 이름이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때 이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상무욕이 관기묘라. 상무욕이 무욕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무욕이 무욕 없을 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관기묘라. 묘한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의사로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지 않을 때 그때 유와 무가 동시에 있다는 그런 묘한 것을 보게 된다. 진리를 보게 된다. 도를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유욕이 어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낼 때 그때는 관기요라. 요는 변방, 모서리를 말합니다. 모서리밖에 못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모서리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관기요라. 양자 동출이라. 즉, 이 양자는 같은 곳에서 나왔다. 동출이라. 같은 곳에서 나왔다. 출이 이명이라. 나왔어. 이름을 달리한다. 이름을 달리한다. 동의지현이라. 같이 있음이 그것이 현이다. 현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있다는 사실이 현모하다. 현지우현이라. 현모하고 또 현모하다. 중묘지문이라. 모든 미묘함의 문이다. 같이 있다는 것이, 같이 나왔다는 것이 모든 미묘함의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장은 제가 도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참된 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는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으로써 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은 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또한 이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그것이 도구나, 그것을 도락하는구나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부터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름할 수 있는 이름. 명가명.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저런 사람을 제 이름이 저런 사람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표현 못합니다. 할 수 없죠. 저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고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얼굴 생김새와 이러이러한 몸과 이러이러한 키와 이러이러한 생각과
모든 것이 나라에는 그 이름, 김종수라는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가명, 내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참된 이름이 아니죠. 참된 이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에 아름다운 장미가 있다. 자, 우리는 장미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미 예쁘다, 장미꽃 이쁘다. 그런데 그 장미라는 단어가 이 장미꽃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어떻습니까? 향기가 나고, 향기를 말할 수 없는 그 향긋한 향기가 나고, 가시도 있고, 또 그 장미꽃의 꽃잎 하나하나 감촉, 느낌, 그것을 만졌을 때 코에 대면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향기, 또 가시가 찌르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장미라는 그 이름 하나로서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미는 저기에 있지만 저 장미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빨아 올리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미라는 그 우리가 부르는 그것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장미라는 그 꽃이. 그런데 장미, 그 단어가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죠. 결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저의 모든 지식,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생각, 느낌, 모든 것을 나의 이름이라는 김종수라는 단어 이름, 그 하나로 나를 모든 것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이름, 이 이름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쓰죠. 하지만 이름 이전에 진정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봐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 이름은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느끼는 것, 감촉하는 것, 사고, 키, 그러면서도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자, 무명천지지시요. 천지의 시작이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명. 천지의 시작은 이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역사를 거슬러서 10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 10만 년 전, 100만 년 전, 무언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이름을 붙임으로써 분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름, 명사들이 진실로 그 사건을, 그 일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하지만은 그 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들국화, 장미, 꽃, 나의 이름, 모든 것이 그것의 참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천지의 시작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시작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명천지지시죠. 유명만물지모, 이름을 붙임으로써, 자, 유명,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그때 만물지모라, 이제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제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초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방편입니다. 이름을 붙인 것은. 자, 그렇죠. 상무욕이 관기묘. 언제나 상무욕이 하고자 하는 바가 없이 그럴 때 뭐를 보느냐? 관기묘라. 묘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상무욕.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의도를 내고 욕심을 내고 의도를 내고 하고자 할 때 그때는 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죠. 같이 통합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왜? 저 꽃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봐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잘난 거, 못난 거, 고귀한 거, 고귀스럽지 못한 거, 있는 그대로 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유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때는 관기요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자가 모서리 요자입니다. 변방 요자.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때, 그때 그것이 뭐냐? 관기묘입니다. 묘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유와 무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묘한 진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무욕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바를 내려놓고 턱 내려놨을 때 그때 우리는 묘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유욕이 의도를 가지고 할 때 그때는 자기 뜻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자기 편견으로 본다는 것이죠. 상유욕이 그때는 진실로 그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핵심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본다 그럽니까? 가장자리, 변방만, 변종만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자, 동출. 양자는 동출,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동출, 이명이라. 같은 곳에서 나와서 이명,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지야. 자, 같이 나왔다는 그 사실이 현모하다. 현모하다. 우리가 현이라 하는 것은 도를 이야기합니다. 도. 또는 상이라 하는 이야기도 씁니다. 자, 이거 현이나 도나 상이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같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현모하다 뜻입니다. 현지 우현, 현모하고 또 현모하다. 그러니까 모든 미묘함의 문이다. 중묘지문,
중묘지문. 모든 미묘함의 문이다. 모든 미묘함의 문이다. 자, 여기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제 볼 때 우리는 분별심으로 상유욕, 분별심으로 상유욕이 뭐라고 했을까? 광기요라. 내가 어떤 것을 분별심으로 나의 고집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볼 때 그때는 그 사물의 그 꽃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변종만 본다 이 말. 변방만 본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방아착이라고 그러죠. 방아착. 상무욕이 광기묘로 내려놓을 때 그때 묘한 도의 진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의 진리는 있는 그대로 통으로 모든 것이 유아무가 공존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묘입니다. 또 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또 밝을 명자를 이야기하죠. 밝을 명자. 태양과 달을 말합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존하고 있다. 밝을 명자. 저기 도입니다. 밝을 명자. 도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상자 또 쓰고 아까 얘기한 검을 현자. 현자가 무엇입니까? 현자는 도를 이야기하는 글자입니다. 현자는 검은 거 또는 검을 현자. 검은 거하고 흰 거의 중간. 그러니까 도락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같이 보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상유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보게 된다. 그때 도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유욕이 그때는 핵심을 찌르지 못하죠. 변방만 본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가 무엇인지, 도가도 비상도, 우리가 무엇이라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는 있는 그대로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심으로 상유욕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슬픔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가려야 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결코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외로울 때, 외로움이 싫어서 즐거움으로 가려 할 때, 그것이 상유욕입니다. 상유욕이 광기요라 그러죠.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는 공조라는 것. 맑을 맹자입니다. 태양과 달이 같이 있는 것. 태양과 달이 같이 있는 것. 저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나의 의지와 욕심으로 하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였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이제는 못하겠다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란자라강에서 모욕을 하고 어느 소녀가 준 유미죽을 묻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유혹,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찾아야지, 이럴 때 결코 우리는 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가슴 속에 슬픔이 올 때 이 슬픔을 버리고 기쁨을 가고자 해서는 이 기쁨을 결코, 이 슬픔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유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행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수행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이것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상무욕이, 자,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무욕이 광기묘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묘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와 무가 공존하는 그 진리, 참 진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뭔가 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올 때 외로움과 함께 하시오. 슬픔이 올 때 슬픔과 함께 하시고, 고통이 올 때 고통과 함께하는, 그때서 이 고통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집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올 때 죽음을 떨쳐버리고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유욕입니다. 내 의사를 가지고 내 의사로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욕심, 분별심,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런 것들, 죽음이 오면, 병이 와서 죽음이 올 때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나에게 그런 질병이 왔느냐, 죽음이 왔느냐, 나는 죽음이 싫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도 그렇고 외로움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지 이야기한 들국화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은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국화, 장미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할 수 있는 이름, 명가명 비상명이다. 참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장미가 있으면 장미가 있는 그대로가 이것이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모습입니다. 이름할 수 없죠. 그것이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이름할 수 없죠. 저라는 인간도 이름 이전에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벌써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명천지지시요 유명만물지모라. 천지의 시작은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임으로써 분별로 생기고 뭔가 인간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시청자분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분별 이전, 이름 이전, 그 본 모습을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아마 고통과 괴로움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밝을 맹이라고 그랬죠. 태양과 달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중국 양나라 무제 때 지공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도 효제 목전이라. 대도 효제 목전이라. 대도 자, 양나라 무제 때 지공화상이 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도 효제 목적이라. 큰 도락하는 것은 효제, 밝을 효자입니다. 효제, 밝게 나타나 있다. 어디에? 내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다. 대도 효제 목전입니다. 큰 도는 내 눈앞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대로, 장미가 있으면 장미 꽃이 있는 그대로 이미 도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죠.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이 우리를 분별심으로 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대도 효제 목적이다. 대도 효제 목적. 큰 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부 펼쳐져 있습니다. 산을 볼 때 이름 이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떠나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습 보는 것, 그때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눈앞에 도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자, 그 다음에 미도 우인 불요, 요 뒤에가 자, 미도
자, 미도 우인 불요입니다. 대도 효제 목적, 큰 노는 눈앞에 환히 밝게 드러나 있고, 미도 미혹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도 우인 불요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도가 환하게 펼쳐져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도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절이 불성 천진 자연입니다. 불성 천진 자연, 여기서 말하는 불성, 이 불성도 도를 말합니다. 이 도락하는 것은 천진하고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영무 인연 수조라. 자, 영무 인연 수조라. 불성은 천진하고 스스로 그러하고, 그럼으로써 인연 지을 것도 없고 닦아서 이룰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닦아서 이룰 것도 없다. 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도기 때문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도기 때문에 닦아서 이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내려놓을 때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뭔가 이름,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도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고, 또 분별심으로 저 사람은 어떻다 어떻다 이런 거 모든 것이 도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도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불교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 또 이제 그 삼조 성찬 스님께서 지도 무난이요 유혐 간택이라 그랬습니다. 지도 무난이요 유혐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지도 무난, 어렵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지극한 도는 없을 문자에 어려울 난자, 어려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유혐 간택, 간택 뭔가 선택하는 거 있죠. 간택하는 것을, 간택하는 것, 그것이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간택하는 걸 하지 않으면. 왜?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간택한다는 것은 벌써 아까 제 이야기한 그것이죠. 상유욕이 광기요라. 상유욕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의사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나의 자기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때 좋은 것을 하고자 하겠죠. 좋은 것. 그렇게 할 때는 무엇을 본다 그럽니까? 변방만 보는 것입니다. 변방만. 끄트리만 본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보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상무욕이 나의 의지, 분별심, 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거,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묘한 도의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할 때 건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지만은 그게 너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의 뜻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아무래도 일이 잘 되겠죠. 하지만 잘 된다는 100%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100%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인연따라 법계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괴로움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제 도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도가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한 도가도 비상도, 우리가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도가 무엇인지 좀 감을 잡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도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분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도와 한길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도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순간에 도와 멀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나의 욕망을 할 수는 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 때,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내가 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따라 해라 이래가지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것이죠. 억무소조 이신기심이란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 없이 최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집착, 그거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질 때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질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법계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모든 분별심의 근원이 이름 붙이는 것, 엉터리 이름 붙이는 것, 그것이 분별심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명가명 비상명이죠. 그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제대로 된 참된 이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이름이라 하는 것이 허구입니다. 이름이라 하는 것은 전부 허구입니다. 이름은 명사죠. 딱 고정되죠. 저런 사람은 매일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름을 딱 해서 이 변화되는 모든 것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세상 만물은 항상 동사로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명사로서 이 동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거, 뭔가 판단을 내린다는 거, 이것은 전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 모든 것은 전부 움직입니다. 동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명사로서 동사를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사를 가지고는 동사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움직이며 변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이것이
도고 깨달음입니다. 도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그 마음, 그것이 도입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우리는 도와 한결 낭떠러리로 떨어집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름을 붙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에서 이야기한 억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집착 없이 할 바를 하면 됩니다. 집착 없이 할 바를 하면 됩니다. 물론 될 때는 기분이 좋고 안 되더라도 크게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그것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자, 도덕경의 사상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삶이 올 때는 삶을 살고 죽음이 올 때는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이 싫다고 삶이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남과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과 이별은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을 때는 만남을 즐기고 이별이 올 때는 이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슴속에 슬픔과 괴로움, 외로움이 올 때 그것이 도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있는 그대로가 도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이것을 밀쳐내려 하고 외롭지 않으려 하고 슬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럴 때 도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도는. 그러니까 슬픔이 올 때 슬픔을 떨쳐버리고 기쁨을 찾으려 해서는 하지 말고 슬픔이 올 때 슬픔인 상태로 머무르면 얼마 안 있으면 그 슬픔이 사라짐을 느낍니다. 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슬픔이 도입니다. 외로움이 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유욕이 광기 뭐라 그랬죠? 이것을 떨쳐버리고 내 의지로서 오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떨쳐버리고 저것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도다. 왜? 도는 유와 무가 공존하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고 산 꼴짜기와 산 봉우리가 공존하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모습. 있는 그대로 보는 모습. 우리의 의지로서 유욕으로서 욕심으로서 밀쳐내려고 좋은 것을 구하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름을 지음으로써 분별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지는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름은 가식적으로 엉터리 이름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있는 그대를 보도록 항상 시청자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를 보도록. 저 들국화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들국화라는 이름 이전에 있는 그대로 모습. 얼마나 생명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신비로운지, 그럴 때 이 세상 온 천지가, 우주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움틀거린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아는 것. 자, 그러니까 도는 내가 뭔가 말로서 도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를 설명함으로써 도가 드러났죠. 자, 이름 붙이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 진실한 것은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의 나쁜 점, 뭐 어떤 점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저 들국화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도 있는 그대로, 오는 그대로. 그럴 때 도를 실천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